오늘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작년보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주님을 따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목적을 설정합니다.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좀 어떻게 설정해 보셨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올해가 이제 시작되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보겠다, 또 기도를 어느 정도 좀 해보겠다, 또 교회에서 조금 더 열심히 봉사를 해보겠다, 뭐 섬기겠다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전에 이 작심삼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3일마다 작정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3일마다 작정하면 1년 내내 365일을 갖다가 작심삼일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3일만 지나가면 내가 작정했던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작심삼일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겨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일 전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열정이 3일 후에는 꺼져버리니까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준은 열정을 보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정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기만 하면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정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인가요? 자신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다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했지만 결국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신앙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만 잘 세운다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돼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 계획 이런 것보다도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을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첫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이래서 작은 소제목이 성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계획만 세운다, 열정만 가진다, 이걸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니까 57절, 58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와서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마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읽고 필사하는
사람인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위 관리직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대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혀 대우를 받지 못했죠? 네. 당시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었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출교당하는 거죠. 예,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 회당에서 추례를 당하는 것까지 감수할 만큼 아주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 또 죄 많은 죄인들, 죄수자들, 또 몸이 아픈 병자들, 또 몸을 파는 창기들, 그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잃을 게 많으니까. 이런 배경을 알면서도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스스로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발언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견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견하게 여기거나 칭찬하기는 고사하고,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장 오늘이라도 어디서 묵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신세인데 그런 나를 네가 과연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날 따르려면 지금처럼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지도 못하고 따라야 할 텐데 네가 그것을 지금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의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정된 삶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어요? 쉽게 결단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일부, 그 일부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체험하게 된다면 서기관처럼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기록을 쭉 보게 되면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해서 모든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날마다 영광스러운 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더 많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뭔가 작정할 때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영광만 보고 거기에 있는 감동, 감격, 그것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해냈는가, 해내지 못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버렸는가에 더 큰 관심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일을 과연 얼마나 훌륭하게 해냈는가, 해내지 않았는가, 그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렸는가,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안정된 삶을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마다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그렇죠? 예, 건강보험 되고, 집도 있고, 하루 삼시세끼 제때 먹을 수 있고,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이런 안정된 삶이 있다라면 그걸 버리고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왔던 서기관에게 네가 과연 그러한 안정된 삶, 그런 윤택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월급 제때 나오고 결혼 못해도 주님을 따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제 주변에 많은 분들 보면 정말 그거 힘들어 하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직장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방해를 받고 힘들게 해도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진짜 그럴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야 되면 그 열정은 금방 식어요. 또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것을 부러워해요. 금방 내가 작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금방 세상과 동화돼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한테 말했던 이 질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또 남의 것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난 2021년에도 수차례 반복하며 살아왔다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 간다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내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내용이 59절하고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59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장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한 사람을 딱 찍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이 사람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위독하셔서 곧 돌아가실 것을 알았던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보니까 6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언뜻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도 어딜 가나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스톱하고 가게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고 하면서 장사를 지내야 될 그런 시국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에 관해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셨을 거예요. 예. 곧 죽게 되든지 아니면 이미 죽었든지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와서 얘기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찍었어요? 먼저 찍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걸 알고도 그 사람에게 딱 이렇게 찍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복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소홀히 되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십계명 가서 보면 제 5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꽤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모보다도 뭐가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소중한 생각하는 그 가치가 뭔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양보 안 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태도를 우리가 지녀야 하는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즉시 생업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또 마태한테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태가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전에 집에 가서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했다 그런 내용은 성경 기록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거나 설득했다거나 이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따랐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예. 지금 보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어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업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물이 있어야 되죠? 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그물들을 갖다가 전부 다 포기하고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4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니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어업을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따르라고 하니까 배까지도 버립니다. 여러분 그물이 비쌀까요? 배가 비쌀까요? 배가 훨씬 더 비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경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 베드로가 배에서 또 고기를 잡고 있는 걸 봤을 때 아직 이 배를 안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 배만 버린 게 아니죠. 또 뭘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까지도 그대로 홀로 두고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에서? 상식적인 것에서. 믿음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하는 상식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그들의 밥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가장 소중한 혈육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버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모두 다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아갈 때 군인들은 가족들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번 돈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버려둬야 됩니다. 아무리 큰 집이고 아무리 큰 자동차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걸 전부 다 두고 떠나는 게 군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끔 세상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군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을 전쟁터로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이 세상의 전쟁터의 군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들이 비록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것들을 다 내려놔도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놨다고 해서 완벽한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거, 예수님 이것만 빼고 다른 거 다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내라.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때 네가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너 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할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고집 무지 세시거든요. 우리 사용하려고 판단했잖아요. 그거 내려놓기까지, 포기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그 환경으로 몰고 가세요. 거기에서 반항해봐야 그 환경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냥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첫 발은 소중한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뭔가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지금 전혀 반대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해온 거예요.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어 보세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 사실은 알아요. 내용이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뭔가 불평하려고 무릎 딱 꿇었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때 그 순간부터.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요구하세요. 그게 부담을 통해서 어떻게든 요구하세요. 우린 그거 알아요. 알면서 우린 자꾸 고집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주시면 할게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건 네가 내려놓음으로써 내려놓으면 해결이 돼. 답을 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집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게.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 내용이 61절하고 62절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딱 지목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이라도 구하고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먼 길을 가려면 최소한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딱 집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2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런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 아버지를 보고 장사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산 좀 정리하게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뭐 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또 남자에게 가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십시오.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12제자는 그 자리에서 다 떠났어요. 바로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없어서. 작별 인사하는 것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장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만 보고 달려야지 자꾸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작별 인사 해야지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의중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었어요? 갈팡질팡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작별 인사한다고 말을 해놓고 가서 생각해보겠다. 지금 그런 의중이 그 마음에 분명히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가 끄는 쟁기를 아세요? 그 소가 이렇게 밭에서 걸어가면 뒤에다가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파게끔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쟁기예요. 저는 시골에서 이제 몇 번 봤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것들을 많이 못 봤을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하는 건데요. 그렇게 쟁기를 딱 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끌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앞을 보고 이렇게 가야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밭을 반듯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쟁기를 잡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진짜로 가겠죠? 예, 그러면 아버지가 아까 뒤통수 때릴 거예요. 왜 이렇게 가라냐 하면서 다시 다 갈아엎어 그런단 말이에요. 옆에 기껏 아버지가 전부 다 반듯하게 해놨는데 뒤돌아보니라고 옆에 끝까지 전부 다 휘저어버리면 다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쟁기를 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하나님 왕국에 그것들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앞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 집은 뭐 재산이 얼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건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중에 잘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마태는 세리였고 그다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곱 이런 사람 전부 다 어부였어요. 일장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거의 어떤 화려한 이력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열정만 보고 뽑은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따랐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하세요? 네. 어째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하세요? 예. 즉시 순종하시면 됩니다.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진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어떤 부탁을 해요. 뭔가 해달라고.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네? 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냥 뭐 망설이다고 만사 제쳐두고, 그쵸? 어머니가 불러도 안 돌아봐요. 아버지가 불러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쵸? 옆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그 아가씨가 부탁한 거, 그 자매가 부탁한 거 거금해 해주기에 달려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를 해서라도, 그쵸? 우리 정교님 어때요? 가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정말 하나님 요구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걸 해야 되지, 저걸 해야 되지, 뭐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죠.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것은 어떤 곳이었어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육적으로 사랑할 만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돌아보면 마음이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죠?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돈이 있는지 적든지 많든지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앞만 보고 달려갈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달려갈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 변명하고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한다. 그런 면이 여러분에게 발견된다면 내가 지금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영 속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5만여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5만여 가지의 생각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냐는 거예요.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되려면 말씀이 내 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양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네. 성경을 올해는 여러분 좀 깨끗하게 안 봤으면 좋겠고요. 지저분하게 봐도 좋으니까 조금 여러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번 봤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새로운 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이 제자의 조건이라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가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첫째가 방금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안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안전된 삶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안정된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중시하려는 그런 생각, 그걸 먼저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시간, 내 물질, 그렇죠? 네, 이 모든 것만 가득가득 중시하면서 하나님 일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먼저 다 뒤로 던져놓고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내 배경이 어떻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묵묵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 돼 라고 앞으로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라. 여러분, 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이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가 꺾이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세 가지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열정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버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해도 그 열정이 금방 꺾여버립니다. 이제부터 순서를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예, 그런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먼저 버리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 제가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로 하나님의 영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모든 걸 일단 버리고 2022년 새해는 오직 하나님의 식대로, 우리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따르라 했을 때 그 즉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